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약간 성경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고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것을 좀 배우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보다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좀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반면에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탄 마귀 적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우리가 그것도 또한 성경 내에서 꼭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물론 우리가 성경을 속독하고 정독하고 또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더욱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시대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교훈을 삼으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죠. 자, 다윗이 밧세바를 통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자,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밧세바와의 통관뿐만이 아니라 우리아를 또 전쟁에서 정말로 자신에게 일평생 충성했던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차도살인을 저지르고서 또한 그 차도살인을 저지르고 바로 회개한 것도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가 아내로 맞아들이는 잘못된 일을 진행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가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마저도 자기가 속일 수 있다고 교만하고 오만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우리 성도를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지 않으세요.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 혼나기는 한다 이 말이에요. 혼나는데 조금 다윗은 세게 혼납니다. 아주 세게 혼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속이는 거 회개하지 않냐고 죄를 속이고 교만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 수 있는데 자, 그 죄의 이제 여파가 첫 번째로는 바로 이어진 게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생겼던 악이 첫 번째 악이가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일어나는 여파가 바로 오늘 그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는 그런 역모를 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상 이 역모의 진행은 이미 어느 정도 쭉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3장, 14장을 건너뛰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 이제 암논과의 압살롬과의 그런 다말과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쭉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고 제가 건너뛰었다고 여러분들 건너뛰지 마시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고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다윗이 또 바르고 공정하게 이 사건을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이 마음에 이렇게 가슴에 이제 한을 품게 되는데 어쨌든 압살롬이 본격적으로 반역을 꾀하기로 작정을 하고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다윗의
다윗에게 올라오는 모든 재판을 누가 대신해버리냐면 압살롬이 가로챕니다. 압살롬이 가로채서 민심을 다윗에게 있던 민심을 자신에게로 이끌어 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제 2절 말씀에 보면은 송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압살롬이 그 왕에게 송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송사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왕에게 얼마나 억울하면 재판관에게 해서 안 되니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왕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억울한 일을 겪은 송사를 누가 다 처리해버리냐면 압살롬이 다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억울했던 그 송사들을 대신 처리해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민심이 어디로 향하게 돼요? 압살롬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자, 3절 보면은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압살롬은 이 송사를 통해서 민심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마음도 이렇게 적대심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기서 이제 압살롬이 성경이 참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얼마나 대단한가 늘 깨닫는 것은 바로 이런 아주 아무것도 아닌 낱말이지만 그 낱말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압살롬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훔쳤다. 이 도둑질했다 이 표현이거든요. 도둑질한 거예요. 왜? 백성들을 대하는 압살롬의 마음이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뭐 했다고요? 훔쳤다, 도둑질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어떻게 틈을 타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힘들고 어렵고 힘든 사람의 마음을 사탄 마귀가 이렇게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압살롬이 작정을 하고 왕에게 청원을 해서 자신이 헤브론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왕에게 청원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압살롬이 자기 형제를 죽이고서는 이제 블레셋으로 블레셋이 아니라 자기의 처가로 잠깐 망명을 했었거든요. 구슬왕스라로 이렇게 잠깐 망명을 했었는데 헤브론으로 가게 해달라고 다윗과 화해를 요청합니다. 화해를 요청하면서 헤브론으로 가는데 이것도 압살롬의 어떤 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헤브론, 다윗의 본래 고향이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다윗의 본가가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도 이 헤브론에는 인척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위하겠어요? 아니면 압살롬을 미워하겠어요? 압살롬을 위하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브론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본격적으로 이제 반역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라고 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다윗에게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여호와의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네. 자, 여기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은 아히도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모략자였어요. 그러니까 책사였고 다윗의 모든 계획, 전략 이런 것들이 누구에서 나왔냐면 아히도벨한테서 나왔거든요. 아주 1등 공신이고 최측근이에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손녀딸이에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결국에는 다윗이 밧세바와 그리고 우리아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아히도벨이 개인적인 그런
마음의 상처, 배신감, 그리고 분노 이런 게 분명히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을 제대로 배신한 거죠. 다윗을 제대로 배신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히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너가 앞으로 이렇게 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악한 자가 악하게 악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악한 자들은 악한 대로 어떻게 해요? 사용하시고, 선한 자는 선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악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말할 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은 그 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시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은 악한 대로 내버려 두면 돼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분노하고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선한 대로 여전히 이렇게 이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결국에는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반역은 결국 선곡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급히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을 성물칠까 하느라. 보통은 다윗이 아무리 반역을 했더라도 그가 능히 이제 다 한번 이렇게 반역을 제압해 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모든 것을 뒤로 하고 36개 주랭랑을 하는 이유는, 다윗은 이미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급히 일어나서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일과 피할 수 없는 일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급히 도망하는데 그 가운데 후궁 10명을 왕궁에 남겨서 지키게 합니다. 이것도 다윗의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얄팍한 그런 마음이라고 또 할 수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첫 번째는 다윗은 왕궁을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즉 자신이 반드시 왕궁으로 돌아올 날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다윗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징계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위에 두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자신의 뒤를 이어서 성전 건축까지 하게 해주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볼 때 이 징계는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더라도 후궁을 남겨두고 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법궤도 나중에 왕궁에 어떻게 해요? 남겨둬요. 왜? 하나님은 이 징계가 결코 오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의 그런 믿음이 있었던 반면에 잘못된 얄팍한 계략은 뭐였냐면은 설마 압살롬이 이 후궁들을 어떻게 할까 보냐 라고 다윗이 안일했던 거죠. 그러나 압살롬은 이 후궁들을 자신이 백주 대낮에 다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다윗의 착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자 18절 말씀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제가 600명만 이렇게 색깔을 해놓은 것은 이 사람들은 다윗의 일평생 함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환난과 고난의 때에도 여러분 항상 어렵게 함께했던 성도들은 이렇게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다른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교회에 내 옆에 앉아있는 오래된 내 전유, 내 성도, 내 옆에 앉아있는 내 성도가 내게 가장 귀한 사람이란 걸 꼭 기억하세요. 이 600명은 다윗과 평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600명을 표시를 해놨어요. 19절에 보면 이때가 나옵니다. 이때. 자, 이 이때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 블레셋 가드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때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입혔냐면은 강조를 했냐면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한 때가 다윗의 실수 중에 한 시절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비록 사울 왕으로부터 사울 왕의 그런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피난하는 피난 생활이 힘들지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고 그 생활을 이겨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연약한 마음에 블레셋에 망명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다윗의 명성과 그리고 다윗의 인격에 흥무해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이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이 이때라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다윗이 잘못으로 인해서 블레셋에 망명했다, 거기서 큰 어려움과 고초를 겪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도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있잖아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넘어짐, 그 아픔, 그 실패를 그저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의 살아계심으로 맹시하오니 하면서 이때는 다윗과 끝까지 함께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때문에 개종을 한 거예요. 다윗 때문에 개종을 하고 일평생 다윗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다윗이 블레셋에서 얻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비록 다윗이 믿음에 연약하고 하나님의 참 그 은혜를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일로 그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잘못을 더 많이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가야겠죠. 25절 26절의 말씀은 아까 제가 미리서 얘기를 한번 했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다시 이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깨를 도로 메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2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내게 비록 큰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괴로움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지금 이게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26절의 이 기도는 마치 누구에게 지금 보면은 여기 감람산이 나와요. 30절에 보면은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옆에 이제 감람산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거기서 다윗이 이제 사도하고 이 사람들에게 너희 어깨 메고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장소가 감람산 부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그러면서 주여 내가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만 있다면 마시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시면서도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이 다윗의 이런 기도가 예수님의 그런 기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그 기도와 같은 그런 맥락의 기도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31절에 보면은 아히도벨의 다윗의 기도 가운데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실제로 이 아히도벨의 아주 최고의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최고의 모략가인데 최고의 모략가 제갈량과 같은 아주 최고의 모략가인데 결국에는 아히도벨이 자신의 제 모략이 어리석어가지고 결국에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모든 이 반역이 다 넘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극심할 때 꼭 기도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